참에 때에 맞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물 만난 고기가 잘 놀듯이, 참 지철에 지 땅에서 나오는 과일이 맛이 있듯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에 그 바람이 있다더라고요. 정치에 바람을 잘 타야 되듯이 사람도 때에 맞는 사람입니다. 추수 때에 냉수처럼 시원함을 주는 사람, 그 어려운 때, 위기 때에 맞춤형,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짜 뻔했노 하는 그런 맞춤형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살던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진작 돌아가시고 그런 삼촌의 딸을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웠던 모르드게와 같이 있었던,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전국 오디션을 거쳐서 최고의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이 순간에 위기가 찾아와서 집안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 때에 이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또 보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기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15절에 반대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17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두 분 사이에 너무나 대화와 소통과 공감과 나눔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도 그렇습니다. 그 고부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안에 신랑도 죽고 아들 2명 다 죽고 여자 2이 남아가지고 낙향을 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던 시대에 며느리가 일이라고 보내놓으니까 밖에 가서 어떤 또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전해가지고, 어머니에 제가 오늘요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보집사라는 분이 엄청 나한테 잘해주대요. 그럼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저 작것이 드디어 바람이 났구나, 내가 따라올 때부터 알아봤다, 네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이가,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뭐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 대부분 이게 변명을, 핑계를, 원망이 늘게 마련이거든요. 안 되는 집안에는 서로 신랑은 신부 욕하고 신부는 신랑 욕하고, 콩가루 집안,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안 되는 집안은 그쪽으로 흘러가는, 되는 사람은 보면 고부간의 대화가 될 리가 없는데, 그 나오미와 룻가 오손도손 위주할 고주할 대화를 잘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사이는 뭐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인데, 이 민족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면 응답하라 이러면 얼른 또 에스더가 응답을 하고, 또 에스더가 얘기를 하면 또 얼른 회답을 하고, 이 둘 사이에 오늘 대화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이때에 네가 입을 닫고 이때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네까짓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네가 네 혼자 몸 성하고 지금 뭐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는 안전하다 싶으지, 이때에 네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전국 오디션을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참 때에 맞는, 때에 어울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때에 맞는, 나이에 어울리는 어떤 신분에, 직분에 잘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몸에 옷이 이렇게 맞듯이 맞춤형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 때 냉수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저는 이게 어떨 때 콜라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콜라가 안 좋다고 탄산음료 뭐 안 주는 사람들 있지만, 우리는 그때 콜라 한 잔 마시면 그냥 오장육부가 다 후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먹고 싶을 때, 그리울 때, 아쉬울 때, 위기 때에 그런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더란 한 여자가 그런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간, 어떻게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시대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라면 아무래도 얼굴에 서러운 끼가 있고 아무래도 얼굴에 빈티가 날 것 같은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밑바닥에서 최악의 어떤 조건에서, 요셉도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지요. 다니엘도 뭐 얼굴에 막 광채가 났죠. 모세도 광채가 났죠.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집안 환경이 어떻다, 우리는 뭐 아버지가 돈이 없다, 엄마가 맨날 아프다,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 배경, 스펙에 아무 관계없이 이 에서더란 여자가 고아로 자라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예뻤으면, 5장 2절에 보면 3일을 금식을 하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나타났는데, 5장 2절에 에서더가 뜰에 서니까 그냥 임금님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완전 예뻤어요. 매우 사랑스러워서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사람 얼굴이라는 게 얼 빠진 사람 할 때 얼, 꼴값 한데 꼴, 얼이 꼴을 이룬 게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이런 어디 가서 얘기하기 전에 얼굴만 보여줘도 대충 압니다. 독한 것 이래 보면 대충 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표정을, 인상을, 관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인상은 내가 만든다 이런 말 했어요. 인상을 그냥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굴에 표가 나게 되는. 근데 에서더는 고아로 자라고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라도 없이 포로 시대에 얼마나 이 여자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관계도 튼튼, 아주 최강 동안이 되어가지고, 저는 이 본문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때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 때 그 타이밍을,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옛날에 아주 한가닥 했다더라고요. 한 주먹 한 번에. 근데 이분이 성성장구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자기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로서 안 해본 게 없고 잘 나갔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을 이제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자기 몸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자기 몸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더라고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내가 옛날에 많이 놀아 먹어봤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절은, 부끄러운 시절, 그런 시절은 이제 내 몸으로 죄를 짓거나 내 몸에 죄를 짓는 행동은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간다. 지금이, 오늘이, 여기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저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뭐 쓸데없이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한 거 곱씹으면서 후회한들 다 부질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때를 살리고 때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가. 겨울철엔 날씨가 땡땡 추우니까 정신이 바짝 들고, 봄날이 오면 만물이 약동을 하고, 여름철이 오면 싱그러운 계절, 무성한 가지, 메뚜기 한철, 또 가을이 되면 만산 홍엽, 모든 게 무르익고 풍성한 계절이 오잖아요. 그 지철에, 지때에 맞는 것이, 과일도 그렇고 봄철에 도다리, 쑥국이 맛있듯이 때를 따라 우리는 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에서더가 고아로 자라서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얼마나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외모가 아름다웠습니까? 눈부시게 아름다워. 전국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최고의 미인이 되었는데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음 씀씀이가 집안의 가정을, 나라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쁜 거예요.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연예인, 영화 배우 출신인데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첫째,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선택을 했을 때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네가 연예인으로, 영화 배우로 잘 나갔던 시대, 이제는 왕비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이 가문을 지키고 왕궁의 명예를 지키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왕비가 되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그 명예를, 자기 모든 그 참 노심초사해서 수십 년 만에 쟁취한 이 왕비의 자리를 그냥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택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순종은 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내가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 그래서 왕비가 매일 간절한 열망을 가져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10년을 기도하고 10년을 소원을 하고 10년을 노래하면 문화가,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네가 힘이 생기걸랑 네가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거든, 성공을 하거든, 반드시 너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게 그레이스 왕비, 모나코의 그 그레이스의 어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에스더의 이 때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고. 여자가 일평생 부모 없이 자라면서 얼굴에 구김살 없이 곱게 자라서 전국 오디션을 거쳐서 왕비가 되었는데도 이 때에 맞는 사람, 이 때를 위하는 사람, 이 때에 대한 감각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저는 5장 8절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에스더가 민족이 다 망할 위기에서 하만 때문에 집안에 큰 위기가 왔는데 이 하만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임금 앞에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는데 임금님이 얼마나 에스더가 예뻤으면 5장 2절에 그냥 넋을 잃고 네 소원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에스더가 얼른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8절에 가서 보면 임금님 나를 이뻐하시면 제가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임금님 시간 되시면 내일 잔치에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요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등신 같은 게 얼른 얘기하지. 내일 안 오면 어쩌려고. 내일 임금님 안 오시면 헛방인데, 내일 오셔도 임금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헛방인데, 얼마나 이 여자가 배짱이 좋은가 하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여유가 만만한 거예요. 만포장. 내일 오시면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야, 이 여자가 마음에 무슨 배짱이에요. 이런 믿음은 배짱이에요. 전에 김하중 장로님 오셨을 때 김하중 장로님이 학생 때 공부를 하다 성적이 망치고 시험을 망치고 성적이 형편없으면 엄마 이번에 내가 시험 완전 베렸다. 그럼 어머니가 뭐라 한다 그래요? 아들아 까딱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복 주실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건데 뭐 그까짓 그 한판 성적 아무 상관없다. 무작정 밀어주고 무작정 감싸주고 든든하게 응원을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냥 구김살 없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배짱이 있으니까 에스더가 여기서 뭐 때에 대한 것이 평생을 쌓아놓은 미모를 한 방에 던지면서도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보통 여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된 이유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강사들 중에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이수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이선일 장로님도 그렇고 얘기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후회 없이 살 것인가, 그게 두 분 다 주제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여행 연습도 없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알차게 값지게 뜻깊게 살아가야 되냐. 세월을 허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여기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너까지가 아니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겠지만은 너와 너의 집은 망한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가룟 유다가 뭔 죄가 있냐, 각본대로 하나님이 다 각본 써놓은 대로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 마태복음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팔아먹은 그 사람에겐 화가 미치리로다.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섭리대로 작정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각자 자기 힘은 대로 자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지만 베드로가 팔든지 요한이 팔든지 누가 팔든지, 그러나 판 가룟 유다에게는 큰 화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실지라도 삼가 두리고 떨림으로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업자득의 현상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인간 만사가 부머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네가 만일 지금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은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에스더가 회답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의 이 소통과 나눔과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소통이 될까? 대화라는 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초나 초동이 지나야 되고 많은 사건을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이 첫인상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인상이 좀 거시기 하면 조심을 하세요. 무슨 목사가 뭐 관상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더라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보면 맞아요. 웬만히 좀 저 사람은 아무래도 인상이 거시기하다, 그런 사람은 거시기해요. 결국은 그 인상이 중요해요. 첫인상이 중요해요.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얼굴에 다 표가 나거든요. 얼굴이 이력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울고 평소에 많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순간이 와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3장 2절에 모르드게는 아무에게도 무릎을 꿇고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람 앞에 빌어먹고 사람 앞에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이 에스더가 잘한 것은 하나님과의 신통하고, 모르드게와 같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전체적으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막힌 사람, 닫힌 사람이 아니고 열린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소통이, 응답이, 회답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에스더가 쉽게 다가가지 않고 유다인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세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것은 교만한 거래요. 나는 기도 안 해줘도 된다는 거, 그건 아주 교만한 얘기죠. 에스더가 좀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라. 나도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어떤 그 치열한 기도에 대해서 간절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언제부터 내게 이런 일이 터졌을까? 언제부터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 자녀들이 저럴까? 추적 60번 해보면요, 늘 하던 새벽 기도를 쉰다거나
작정 기도를 멈춘다거나 기도를 쉬는 그 순간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서부터 이게 집안에 빵꾸가 나고 어디서부터 자녀가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했는가, 문제가 생기는가 보면요, 거의 기도를 쉬는 그 순간이에요. 어쨌든 기도를 쉬는 순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빈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팽팽하게 있을 때는 세월이 그냥 팽팽하게 지나가지, 다윗이 한가할 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기에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갈 때 얼마나 에스더가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모든 게 편리주의로, 실용주의로, 합리주의로, 쾌락주의로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편리 쪽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학교가, 주일학교가 어려운 이유가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가서 어려웠다. 흥미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의미심장하게 해야 되고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편리주의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사부 예배 때는요, 중층에 있는 분들 다 불러내릴 생각이에요. 그래 하면 또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겨우 궁뎅이 대판하는데 또 내려오라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인격적으로 내가 참았는데 오늘부터는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래가지고, 에스더는 뭐 죽으면 죽으라 하는데 우리는 뭐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나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절절한 맛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없다니까요. 너무나 이 시대가 인본적이고 너무나 이 시대가 수월주의로,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야곱이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를 할 때 니는 사기꾼이 아니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리라고 변화를 시켜주시잖아요. 여기 에스더가 뭐 쉽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목숨 걸고 평생 쌓아놓은 공든탑을 다 포기하고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 에스더가 3일 바짝 굶고 뭐가 이뻤겠어요. 여기에 임금님 눈에 뭐가 씌가지고 그런 거예요. 임금님 볼 때 완전 이쁘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런 어떨 때 대화를 해보면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나 못 들었는데, 그건요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딴짓 할 때는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한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 들은 사람은 안 들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정말 들어야 될 중요한 것을 못 듣고 나면 사고가 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고,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여기 에스더가 나갈 때는, 저는 에스더는 하나님과도 잘 통하고 여기 모르드게하고도 잘 통하고, 어디 가든지 말이 통하는 사람, 때에 적절한 사람, 나이에 맞는 사람, 신분에 맞는 사람, 왕비로서 임금님 앞에 설 때도 완전 예쁘고, 그리고 가족들 얘기하고 민족을 얘기할 때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족을,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려고 덤빌 때 너무나 때에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팀을 보면 어린이 전도팀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전도 통계를 주보해 보시면 어린이는 어린쟁이대로 개구장이라도 좋다가 아니고 애기는 개구장이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애기 때 많이 개구지고 그런 애들이 커서 구김살이 없고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김문호 목사 진짜 설교 잘한다, 야, 은혜가 충만하다, 걔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걔는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래.
애는 그냥 엄벙덤벙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어린이다운 거죠. 중년의 위기가 있습니다. 중년은 다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청년이지. 청년 때는 다 아픈 거예요. 청년 때는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신분에 맞는, 직분에 맞는 왕비로서 애써도, 또 집안의 딸로서 애써도, 유태인으로서가 애써도 자기 어떤 신분에, 자기 나이에 딱 맞춤형의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질 때는 언제 떨어져야 될까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질 때는 가장 싱싱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그런 잘 익었을 때 떨어져야, 아까울 때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것이지, 유통기한 지나고 완전히 말라 빠진 상태에 떨어지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때를 분별한다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애끼다가 똥될 짓을 하고 타이밍 다 지나는 세월을 보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느 순간이라도 위기가 오니까 그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두울 때, 밤하늘이 어두울 때 샛별이 반짝거리듯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언제가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아파보세요. 아프면 가족처럼 소중한 분이에요. 내 옆에 결국은 병상을 지켜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분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아플 때 가족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때 부인이 손만 잡아주고 머리만 이래 감싸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안 그래도 돈이 안 되는데 뭐 돈이 안 되는 놈 나가 죽어라 이러면 죽고 싶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부러글랑 뭐 아직은 갈 수가 없다고 전해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뭘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게 부르면 가는 기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그때 현실에 제자 살다 보면 내가 차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싱글로도 화려하게 살다가 고아로도 잘 사고, 뭐 고아라도 부모 없어도 까딱없이 살다가 왕비가 되어서도 최강 동안이 되어서 그냥 멋지게 사랑받고 살다가,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냥 목숨을 던져버릴 때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에스더, 이 에스더의 이름이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별거대, 전지현 알아요? 에스더 이름 뜻이 별이에요. 그야말로 별과 같은 스타가 되잖아요. 오늘 치열하게 그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대충 살아가고 건성건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직도 성질을 부리고 아직까지도 막 사람 욕심이,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게 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 성질머리하거나 저 욕심하거나 사람 욕심이, 일 욕심이 막 하늘을 찌르는, 하늘을 찌르는. 제가 막 스케줄이 보면 막 상상을 초월하는. 어떨 때는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막 바람처럼 다니는데도 재밌어. 머리카락 휘날리가면서. 어떨 때는 설교를 하는데 막 머리가 막 수도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바로 가가지고 막 강대상이 바로 올라가고 또 축도 마치고 또 바로 또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니까 머리가 막 어질어질한데도 돌았으면 주말이고 막 돌았으면 성탄절이고 재밌어. 봐라. 아무나 그래 바쁠까요? 아무나 바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끼다 똥 된다고 뭐 몸을 애끼지 마세요. 어느 날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계십니다. 어느 날 보면 병원에 가면 누워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걸랑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탄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저는 에스더를 볼 때에 이렇게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치열하게 나가니까,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가
그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늘 하는 얘기야. 네가 힘이 생기걸랑 반드시 힘 자랑하지 말고 네가 출세하거든.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네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늘 돌보아 주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 위기가 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여러분 사업이 어렵걸랑 이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호언장담 큰소리 못 치고 그냥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확 쳐박으시는구나. 그럼 그때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싱싱할 때, 그때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쓰임받고 부름받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힘이 있걸랑 항상 섬기는 자리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요즘 매일 성경에 세리요한 보세요.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는 섬기러, 주의 길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온 사람.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개인주의적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어제 또 저희 교회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손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식사를 내셨는데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밥값이 1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계산서 보고 졸도 뻔했어요. 누가 밥을 사주는데 한 50만 원 하면 될 건데 그거를 제일 더 비싼 걸 누가 잘못 주문을 해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막 씩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봤을 때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었을 것 같아요. 항상 아이고 뭐 밥 사주는 게 좋지요. 괜찮습니다 할 때 그런 부분이 좋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그 머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학교를 나오고 그 얼굴 가지고 잘 연애해 가지고 돈 많고 명긴 놈 꼬셔가지고 시집 잘 가서 그래 열심히 살다가 설날에 명절에 오거든. 할머니 용돈 깔깔한 거 100만 원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제가 이래 설교를 하니까 막 항의를 하더라고. 동사무소를 모욕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적응력을 길러가지고 어디 갖다 놓든지 버텨내고, 학생이면 학생이고 군대 가면 군인이고 회사 가면 직원이고 어디 가든지 나이에 맞는 신분에 맞는 어느 때라도 척척 어울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에 네가 잠잠하면 안 된다. 항상 때를 살리고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기복주의, 타령, 물질 중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저는 어린 시절을 거의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아침만 되면 요 집에 가서 500원, 요 집에 가서 300원. 어머니가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늘 저는 싫었어요. 저는 고향도 싫고 엄마도 싫고 집구석도 싫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애들이 생기고 보니까 빌어먹지 말자.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모르떡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사람 앞에 울고 불고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랜 기도와 눈물 속에서 영적인 모습이 내모가 외모가 구축이 되어서 40살이 지나면 절굴에 지가 책임을 지듯이 에스더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고 요셉이가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도 얼굴이 용모가 빛이 났던 것처럼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에서 최상으로, 그리고 그가 갈고 닦았던 그 평생 쌓은 구축해 놓은 것을 한 방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서 이 한 해 동안 큰 축복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거든 항상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그 선물 드림 박스를,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일 중에 최근에 가장 이쁜 일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성도님들이 뭐 귀한 걸 많이 갖다 내서 사랑의 박스를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지역의 가난한 분들 이번에 설에 나누어 드릴 생각이에요.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최근에 한 일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거든, 애기다 똥 될 짓 하지 말고, 부러글랑 바쁘다고 못 간다라고 전하지 말고, 때에 맞는, 그 때에 쓰임 받는 하나님 주신 것을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배필이 되고, 주는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에스더 한 사람의 그 치열한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기도, 에스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라가 망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마음씨도 곱고 믿음도 곱고 얼굴도 이쁘고, 얼굴이 이쁜 게 제일 좋아요. 에스더의 이 집안 내 대화하는 거,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걸 보면, 야, 참 대단한 여자다. 별거대. 오늘 이 시대에, 조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하는데, 아까 사업을 몇 년 하셨대요. 28년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이 제일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나라가, 경제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 때 그때 진짜 백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덤비라 이자 끝들어.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병이 놀래가지고요,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병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배짱을 가지고, 아프니까 기도하지, 힘드니까 기도하지, 무서우니까 기도하지,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해서 난세 영웅이 나듯이 이 어려운 포로 시대에 과로 자란 에스더가 최고로 쓰임받고, 한 여인이 남정네 100명 1000명이 못한 일을 에스더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절기를, 부림절 절기를 민족적인 기념일을 만들어버린 게 에스더의 이 모습입니다. 어려운 세상이니까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쉽게 어설프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건성건성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막걸리 품마시가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찔찔 흘려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이러면 기도해 보세요. 거의 안 죽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한 기도를 하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에스더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